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외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까지 볼까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우리 말씀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눈으로 귀로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또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5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고난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루살렘에서만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또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참 놀라운 결과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부터 있는 초반부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외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원래는 유대교를 따라서 율법과 전통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전통적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유대인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에 더 익숙하고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겼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일손이 부족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졌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봉사와 섬김들이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파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헬라파였던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일손도 부족하고 또 히브리파와 헬라파 언어적인 차이도 있지 않았겠어요? 소통하기도 쉽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소외를 당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통파 히브리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관습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12 사도들은 즉시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2절부터 볼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것에만 더 집중하고 전념하겠다 하는 새로운 리더를 뽑을 것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 성경에 7명의 집사를 뽑았다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7명의 집사를 뽑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3절에 보면은 7을 택하라 하는 7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때 7 집사를 뽑았다라고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2절에 보게 되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 있고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은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접대를 일삼다, 공개를 일삼다라는 말의 원어가
디카오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영어로 디컨이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이때 뽑힌 7명의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었기 때문에 이들을 최초의 디컨, 섬기는 자들, 집사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집사라는 직분은 그 시작 자체가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에만 더 집중하면 됐지 무슨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을 때 그들 각자에 대한 필요와 섬김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또 그것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옵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내용은 오늘날 바른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모임,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뭔가 또 잘 보이기도 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보상을 바라는 심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오히려 조건 없이 나보다 더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은혜를 베푼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먼저 낮은 신분에 있었던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당연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각자가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손해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와서는 격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정말 서로를 도우면서 마치 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의 개념을 경험하며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 연약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서로를 돕는 것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흩어져야죠. 계속 모이고 있는 것만이 또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그 빛으로서 격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종료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노란색 쿠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 그것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런 일상들을 들으며 함께 격려하고 또 저도 믿음의 용기와 격려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과 함께 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학원과 같은 개념이 아니죠. 우린 절대로 그런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만나고 하나님만 예배할 뿐만 아니고 서로를 섬기고 또 함께 식사도 해야 됩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서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잠시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더 이럴수록 서로를 생각하고 또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서로의 필요를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또 개인적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이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균형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봉사와 섬김, 서로를 돕는 일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충만하게 되지 않고서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섬김과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NGO 당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없이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봉사활동이나 선행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이러한 균형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더욱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마음을 더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도 담당할 새로운 7명의 리더를 선출해야 될 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교회의 균형이죠.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믿는 자들, 제자들이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명을 선택했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앞과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들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고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균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5절에서 새롭게 선출된 7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그 이름을 볼 때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몇 명이나 그 7명 중에 있었을까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화면 앞에서도 손을 들어보시죠.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헬라파 유대인이 3명이었다 생각하시는 분, 1명도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 근데 이제 저희들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는 히브리 말도 잘 모르고 헬라 말도 몰라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름만으로는 누가 히브리파고 헬라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는데, 이때 뽑힌 7명의 사람 전부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는 필립이죠. 이것은 로마의 왕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을 정도로 완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유대인 빌립도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선택이 되었다. 나머지 스데반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자체 안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권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정통 유대 가문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 자라난 그런 특권 계층의 사람들만이 권위를 가지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마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라는 우월의식이 있었고, 어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또 시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어부가 함께 나란히 유대 사회를 섬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러한 유대 사회의 깊은 뿌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진 기준, 혈통과 학벌과 그들의 배경, 그들의 가진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 사회를 떠나서 믿는 자들의 함께 합류함으로써 이제는 제사장이냐 어부냐 목수냐 이런 자신들이 가진 출신과 배경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다 평등해집니다. 다 형제입니다. 다 자매가 되고 누구든지 특권을 시기 없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6장에는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남은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이 한 가지만을 주목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7명의 새로운 리더들을 뽑았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리더들을 뽑게 되었는가, 이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평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죠? 그러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더가 되면 균형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7명의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균형을 갖추고 또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에 익숙한 정치적인 생각입니다. 또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새롭게 리더를 뽑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린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기준이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기준 하나뿐이었어요. 그들의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냐,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죠. 그리고 10절에 스데반에 대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내용을 볼 때 성령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7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뽑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만 7명이 뽑혔던 거였어요. 그들은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런 7명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조건과 기준보다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뽑히게 된 7명의 사람들이 하게 될 주요한 업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지금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더 주요한 업무로 이제 하게 될 리더들인데 그 조건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어떤 교회가 봉사부와 구제부를 섬겨서 담당할 집사님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형편이 좀 넉넉해서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성격이 부드럽고 활발한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우린 그런 사람을 봉사부서나 또 구제부서의 담당자로 세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빨리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나 전도사로서 세워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기준이 저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구제나 봉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든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자격 기준과 또 조건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성격이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분이 하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전공했느냐를 가지고 교회의 특정한 부서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조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어떠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창출해가는 조직과 세상의 비즈니스 정도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비즈니스와 조직은 교회보다 훨씬 큰걸요. 훨씬 더 실력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 세상과 견주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믿음으로 오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를 꼭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것과 관련된 일이든지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묵상을 우리가 해야 하겠죠.
어떤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땠길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했을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그들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을 선택했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고,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짓고 오해하고 있다면 우린 이때 뽑힌 7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런 것을 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었던 성령 충만의 특징, 그것과 다른 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가볼까요?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벌써 여러분과 몇 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눈 이야기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핵심은 외적인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순종을 도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라면 무엇이 충만한 거겠어요? 순종이 충만한 거겠죠.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기적과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제는 불순종 가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이 생긴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원할지라도 제재를 받게 되고 그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까지 오셔서 소원이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순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됐을 때 나는 한 걸음을 내렸을 뿐인데 천리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또 때로는 육체적인 감정으로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제
순종합니다.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에 순종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도 주시고,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태로 충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뽑았을 때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7명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순종하고자 했던 삶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방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 많이 해도 마음이 완강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또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단도 능력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죠. 순종입니다. 사단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거짓을 말해도 순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작은 것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이뤘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우사 그것을 완성함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 7명이 선택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방법대로만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돕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돕는 것 아닙니다. 물질로 사람 돕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까지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에서든지 인간의 전문성이 아니라 나의 배경과 나의 출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하게 낮아짐.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사실 그래도 못하는 것은 못할 수 있죠. 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볼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를 생각할 때,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들로서 부모의 말을 따르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순간적으로라도 주님이 어떤 감동 주실 때 싫은 마음이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분 수준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도 완성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완성해 가시고 이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업무를 잘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십시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모든 일에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의 시대에만 성령님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의 저희들, 얼마나 더욱더 성령님과 성령님의 충만함, 그 역사가 필요합니까?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또 이러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그냥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이 공동체 다시 한번 핵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더욱더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싸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각자 갖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어려울수록 움츠러들 수 있고 나 자신의 문제에만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럴수록 더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외로울까, 힘든 것이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기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있는 다른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후에는 일주일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교회가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님과 또 오클라호마 네이티브 아메리칸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철 선교사님 5월 달에 오셔서 사실 집회를 해주시기로 약속됐었고 저희들 유스그룹과 함께 오클라호마에 방문해서 단기 선교를 6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모든 것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는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종차별과 증오심이 커지는 일들, 그래서 작은 일로 인해서 서로를 또 죽이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보다 우리 인간의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보고 있죠.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죄를 대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빨리 임하여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깨닫고 영적으로 벗어나고 깨어나고 또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